이제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짤막한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하시고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하셨다. 그 시간은 새벽 아직 밝기 전이었고 그 장소는 바로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시며 늘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순서지 앞장이 잘 그려내고 있죠. 여러분,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읽은 이 성경 구절은 참으로 지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헌신을 묘사하는 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헌신하셨을까요?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기도하심으로 헌신하셨습니다. 삶 자체가 기도였던 예수님 말고 그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서 풍겨나는 세상과는 다른 그 활기차고 힘찬 분위기는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 그대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자로 뭐라고 하죠?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인성을 취하신 분으로서 우리 사람의 모든 영적인 필요를 깊이 의식하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으시는 유일한 중보자로서 전능하고 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와 궁유를 구해야 할 필요를 늘 느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필요, 능력과 지혜와 궁유를 단독적으로 얻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연합하여 하나 된 가운데서 늘 취하시려고 고개를 조아리시고 간구하시게 힘쓰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자기에게 맡기신 그 위대한 구속사역을 위해서 그분께서 지니신 무궁무진한 능력과 도우심을 날마다 새롭게 구하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 빈들로 나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지니신 이 구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입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 곧 지극히 거룩하고 전능하신 존재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역을 완성하고 성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늘 기도를 통해 위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일체 구하셨다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발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또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는 습관이 더욱더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셨는데 그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성도가 어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구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제는 그 누구도 아니라 우리의 복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서지에 그려놓은 이 그림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통,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 생활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이 모래 위에 지은 건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피공로 덕분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단독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이요 허무맹랑한 생각입니다. 그 허무맹랑한 불법과 허무맹랑한 생각이 얼마나 교회를 접목하며 얼마나 우리 가정과 사회를 피폐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그것을 뚜렷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아니라 주먹을 쥐고 시위하고 운동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정금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시게 하기 위해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시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도우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새벽 미명의 시간을 정해서 나아가서 기도하신 그 교통의 방법으로 우리 또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지으신 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지혜롭고 중요한 일입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 지극히 거룩하고 전능하신 존재가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시려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엎드려지셨다면 우리 또한 그분을 쫓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복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처럼 날이 밝아 세상 일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기 전에 깨어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기도의 특권을 늘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하고 은혜롭고 더 필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 늘 우선순위는 아버지와 교통교제해야 되는데 교통교제의 최우선순위 방법은 무엇이다? 기도예요. 찬송과 더불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이 무엇이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사신 이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본보기로 삼아서 이제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을 쌓아야 합니다. 주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분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하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며 누구로 여기며 아버지로 여기며 아버지 저 여기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제 개인적인 소원보다 더 강렬히 원합니다.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과 같은 태도와 심정으로 하나님을 거룩한 아버지 또 내 아버지로 부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누가 그 본을 보이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중 한 분이신 그분이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늘 아버지여 들어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고 나가셨습니다. 이것은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의 피공로로 산 우리 성도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시고 양자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를 항상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아버지 성품, 부성을 무시하고 다른 관계나 신분을 근거로 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서? 아들과 딸로서, 자식됨으로써,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관계죠. 불법을 행해서 꾸짖음 받을 때도, 잘한 일을 해서 칭찬을 받을 때도 부모님은 한결같이 자식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연배 여러분께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께서 먼저 하늘로 다 소천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평생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불러주신 분은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잊고 혼란과 혼돈 가운데 빠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계셔요. 그 다급할 때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한마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그 통렬한 그 어려움의 상황, 비참한 상황, 애달픈 모든 것들을 긍휼히 보시고 우리 목소리를 분명히 들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죄로 물든 마음, 슬픔이 가득한 마음, 상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아버지의 가슴과 아버지의 길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는 항상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바꾸실 아버지 하나님의 부성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하나님, 주권자로서의 하나님, 통치자로서의 하나님 다 좋지만 기도할 때는 내 아버지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구원하심, 아버지의 백성 사랑하심이 이 땅 가운데 저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교회예요. 교회는 더 이상 타종교처럼 개인의 구구절절한 복을 기원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던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교통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이제부터라도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행위와 형식, 그리고 의무적인 기도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성령께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복된 현실로 다가오게 하십시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보좌에서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가운데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했을 만큼 했으니까 포기하겠다는 건 처음부터 아버지 앞에 자식으로 드렸던 기도가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 절대로 그 은혜의 보좌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회심, 겸손, 고백,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사랑, 그리고 자녀 같은 아버지를 향한 신뢰감 같은 그런 증거들이 내 마음속에 넘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아버지 뜻을 알아서 겸손해지거나,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 모든 더러운 것, 상한 심령을 털어놓기 때문에,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깨끗해진 그 기쁨을 얻는 그런 증거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기도하는 것, 공기도 나와서 예배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꼭지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든, 어떤 근심이 있던, 무엇이 필요하든 영혼을 감싼 새벽 어둠을 뚫고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르신들, 여러분 병원 생활 너무 지리하고 일찍 초저녁부터 주무셨기 때문에 빠르면 새벽 1시, 늦어도 새벽 2, 3시면 병실에서 잠을 더 이루시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겁니다. 내가 형식을 갖춰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 침상 가운데, 이부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밀한 기도의 축복과 필요를 가르치십니다. 오늘의 두 번째 꼭지예요. 기도하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사람들이 없는 곳,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 나 혼자 있어서 얼마든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도 교제하지 않는 골방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의 진짜 면목이 보여진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면 혼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여기 있으심을 의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시선 모두가 오직 세상으로 나고 오직 다른 것에만 꽂혀 있으면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그 새벽 미명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세상 모든 것은 차단되고 아버지께 주의가 집중되면 그분과 대화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 가능하면 여러분만의 은밀한 공간, 여러분의 비밀한 공간, 대부분 침실일 것 같아요. 또는 일찍 출근하는 분들은 사무실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 환우들처럼 우리 병상에 누워 계실 때는 여러분 그 침실 불이 꺼져 있고, 또 때로는 아픈 환우들이 있으면 또 방에 불이 꺼져 있지 못할 때도 다반사잖아요. 그렇지만 그 조용한 시간, 공기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침에 그 차가운 공기, 그 내밀한 공기부터 달라요. 그때가 기도하실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밀한 기도의 축복과 필요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밀히 기도하십시오. 은밀히 기도해야 할 일, 남들이 알면 민망하고 창피한 일, 우리 아버지 앞에는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일, 남들한테 아무리 얘기하고 부탁해도 들어주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그만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력자 방백을 만나면, 대통령을 만나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정치인들한테 기웃기웃, 기업가들한테 기웃기웃, 유력자에게 기웃기웃, 지식인 교수에게 기웃기웃.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진짜로 나가서
당부하고 부탁드릴 분은 오직 누구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은밀히 고백해야 할 일, 특별히 그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깊은 비창과 슬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지체들, 이웃들, 내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바라는 축복. 여러분, 이 은밀한 것. 여러분, 이것을 새벽 예배 때 큰 소리를 내가지고 1시간 이상씩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통성기도 하는 것들이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너무나 내밀한 그 은밀한 사적인 공간으로 나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며 은밀히 아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은밀히 고백해야 할 일, 털어놓아야 할 비창과 슬픔, 간절히 바라는 축복, 그리고 오늘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피로, 강구,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부족함이 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의 그 은밀한 공간, 내밀한 공간,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정말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으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자녀와 같은 그 자신감, 아버지를 향한 그 자신감과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 놓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최고와 최선의 방식이라 생각하는 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개발돼서 이렇게 요만하면 기도가 응답된 것 같습니다 하고 처음부터 그것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무한하신 광대하신 은혜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성품을 교정하실 필요도 있고 기도한 제목이 잘못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적는 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끌어안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며 변화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을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통을 그 무엇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이웃과 지체와 가족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특별히 여러분의 일이나 가정이나 절친한 친구마저도 뒤로 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일생 가운데 가장 중대한 일을 맞이할 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치료와 처치를 받으시는 바로 이때가 그때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성도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잖아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 낙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것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소와 번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성도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반증이에요. 그럼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 환우 예배에 모인 우리 얼굴만 아는 우리 환우들 서서히 이름표를 통해서 이름 익혀가시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여러분 병실에서 맞이하는 간병사 선생님 고생하시잖아요. 기도해 주시고, 말도 통하지 않고 성질 부리고 고약하게 굴지만 같은 병실 쓰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침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처치해주는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 이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해야 되고 친구를 만나야 되고 또 그 가정에 여러 가지 거 신경 써야 되지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단 둘이서 5분을 기도할 수 있다면 5시간의 시련과 고초마저도 우리는 넉넉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20절 말씀인데요. 잘 들으십시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密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내 주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은밀한 곳 골방에 들어갑니다 라고 대답하며 실제로 기도하는 삶을 계속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예수께 아뢰라.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우리 모든 환우들의 병실 생활 가운데
지극히 사랑하시며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낙원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기어코 물과 피를 흘리시며 완전히 죽으신 그 주님,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도 말씀의 꼴을 먹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